예,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그럭저럭.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 몇 달 동안 나눴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영상 녹화했습니까? 예. 예, 돌아갑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만물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삼일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한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런 말을 하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그것도 율법 선생들, 성경 박사들이 볼 때는, 문자적으로 보는 성경 박사들이 볼 때는 예수가 미친 자라고 보았습니다. 미친 자로, 귀신 들린 자로. 근데 예수님의 말이 진짜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천지를 창조하였고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 사도의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첫 시간 마칠 때에 에베소 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뭐요? 기업 삼는다.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 자기 처소 삼는다. 하나님 자기 거처 삼는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죠. 이게 성경 전체에 계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의 목적이에요. 그럼 안식하려면 우리도 집이 있어야 안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천지 창조해주세요 한 적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의 희생으로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처소 삼으시구나.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홍해 바다거든요. 출애굽 15장에 보면 모세가 찬송한 내용이 뭐라고요? 모세가 뭐라고 찬송해요? 출애굽 15장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어린이의 피로 구속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실 것인데, 지금 홍해 바다 건넜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땅에 심으실 터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자기 처소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기 거처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출애굽하셨군요 라고 찬송을 해요. 이게 출애굽 15장. 그런데 시편 90편도 모세의 시편인데요. 시편 90편 1절 2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집이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의 거처다. 어린아이 피로 구속한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신부된 우리를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당신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무엇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죠? 자기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계시로 쭉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전에 설교할 때에 서울의 그 광성교회 청년회 수련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 주 전에 설교 준비해놨는데 컴퓨터 바이러스가 돌고 다 날려먹고 새로 준비를 하다가
성령과 일이라는 그 올포 교수의 책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3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30년 전에 나온데 최근에 이제 번역됐는데 이분 예의대 교수이기도 하고 한국의 세문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분인데 거기서 깜짝 놀라는 힌트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뭐하고 했어요? 돌보라고. 예, 돌보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경작할 사람이 없었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으로 이제 아담을 만드셔서 경작하게 하시는데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뭐 한다고요? 잘 돌보라 이 말이죠. 심지어 섬기라 이 말입니다. 피조물을 잘 섬기고 돌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아담으로 하여금 잘 돌보라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거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함께서 거하세요. 자, 이게 이제 물론 이분은 이제 성령과 일에 대해서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요. 제가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기 거처라는 말과 비슷한 말에서 제가 반가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죠. 예, 선악과 따먹고 났을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그 상태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추방을 시켜야 돼요. 예, 추방되고 나서 돌봄과 섬김이 아니라 땅은 가시를 내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해먹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했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도 자기 계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돌보고 경작하는 거 실패해요. 섬기며 돌보는 것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약속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똑같은 단어를 사요. 15절에 나오는 경작하고 지키라, 이걸 섬기며 돌보라, 이 얘기를 똑같은 단어를 선막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민수기 3장 7절, 8장 6절 이런 데 보면 레위인들이 선막을 잘 돌보며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선막을 잘 돌보고 지키라. 그럼 에덴 동산에서 잘 돌보고 지키라 한 사람들이 선악과를 담으로 실패를 해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시고 선막을 잘 돌보고 지키라 똑같아요. 그럼 선막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럼 선막을 잘 돌보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잖아요. 근데 선막 잘 돌보고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또 실패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구약에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막이 뭐가 되었다고 해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말씀하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요. 돌보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선막 돌보고 지키라, 그것도 실패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희생으로 자기 백성들을 값주고 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레위인이 실패한 그 실패를 누가 성공시켜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성공시켜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를 부릅니다. 이제 가면 헤어져요. 이제 죽을 걸 알아요. 다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오늘로 말하면 목사예요. 교회의 감독자,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자, 목사로 삼았어요. 감독자로 삼고, 뭐 하려고 감독자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말이나 레위인들에게 선막을 잘 돌보라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가지고 산 교회를 예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가지고 산 것이니까 예수님의 보혈 안에 머무르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 안 하면 그거 뭐 목사든 목자든 뭐 감독이든 간에 이건 아까 우리 이영식이 잘 말씀하셨지만 뭐예요? 순 거짓말이에요. 설교가 거짓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똑같이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도 그 가운데서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올 것이고 외부에서도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삼가라. 자기를 잘 이렇게 주의해라. 뭘 위해서요? 교회 감독자라는 것은 복음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돌보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때 뭘 목회해야 되느냐면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피가 제대로 흐르는지 그거 살펴보는 게 이게 진짜 목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목사가 이걸 제쳐두고 각 성도들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지 아니 흐르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목사가 어떤 세상 성공에 눈이 멀어버리면 뭐 예수 피만 보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윤리 도덕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신과 거래해서 복받게 만드는 그 비결을 말해준다면 이건 정말로 일입니다. 일이. 그게 일이에요. 이걸 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올 테니까 이제 잘 돌보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이제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이 이제 한 3개월 했으니까 1장 2절은 뭐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진동당하는 재미도 있어야 되죠. 땅이 뭐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이죠. 혼돈, 카오스, 그렇게 공허,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땅 그러면 땅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찾아보는 거예요. 혼돈 그러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에 혼돈을 다 찾아봐요. 공허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흑암을 다 찾아보고 깊음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물론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땅은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땅 위에 뭐가 있어요? 혼돈된 땅에 뭐가 덮여져 있어요? 물. 그죠? 수면. 물이 덮여져 있고 그 위에 누가 운행하시고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그 밑에는 물이 있고 물 밑에 뭐가 있어요? 땅이 혼돈된 상태에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체제를 창조하시죠. 물론 이게 원창조이지만 여기서 창조해요. 첫째 날 뭘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 나누시죠. 이건 태양과 달라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뭐예요? 물과 물을 나눠요. 물과 물을 나누죠. 아래 물이 나오고 윗물이 생기죠. 가운데를 궁창이라 그래요. 하늘이라 그래요. 그럼 아래 동네는 아직도 이제는 뭐 속에 있어요? 물 속에 있다는 말이죠. 물 속에 있는 거죠. 그럼 물 속에 있는 땅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면 셋째 날 뭘 만드세요? 셋째 날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문치 드러난지라. 예, 물과 땅이 분리가 되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각종 이렇게 종류가 쭉 나오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혼돈된 상태, 카오스, 형태가 없는 폼리선, 형태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분리시키시고 풀을 내라 그러니까 각종 종류들의 풀이 나오죠. 그러면 나무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과일나무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다음날 또 뭘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각종 동물들을 또 만드시잖아요. 그럼 코끼리 나오라 하면 코끼리 나오죠. 그럼 똑같은 땅에서 뭐가 나와요?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새가 나오고 나중에는 최후로는 사람이 나와요. 자, 원래 형태가 없는 규정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인데 너는 나무가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물고기가 돼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물고기가 나와요. 너는 과일나무로 나와 과일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형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을 하시니까 뭔가 나오잖아요. 그 상태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뒤에 또 계시의 발전과 전개가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거든요. 이 시대에.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캄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너는 남자로 불러내시고 너는 여자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남자 같으면 예, 여자 같으면 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를 규정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선한 딸을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를 여자로 불러내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왜 나를 여자로 불렀어요? 불만 계신 분? 아, 저 계시구나. 그 불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나를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규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남자 군인이 휴가 받아서 외국에서 트랜스젠더 수술하고 나서 자는 여군으로 가고 싶다고. 뭐 그런데 뭐 군에서는 이제 내보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방금 우리 뭐 첫 시간에 우리 이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진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기쁘고 감사했는데 석 달? 네, 석 달 지나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를 규정하려고 해요. 내가 나를 만들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요? 혼돈 카오스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해 주시는 거죠. 너는 의인이다. 그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르심에. 예? 부르는 좋은데. 네, 부르는 건 좋은데 이 모양은 싫다. 그죠? 네. 날 불러주시는 건 좋은데 이 모양 이거는 싫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도 차 안에서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창세전 선택을 얘기하니까 이거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대답하는 대답이 뭡니까? 당신이 그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질문 성경이 왜 이래? 하고 아까 지고 성경 던져버리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던져서 어찌됐겠어요? 성경 던지고 싶었는데 그 던지고 싶었던 그 상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피조물 주제에 감히 창조적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주인의 뜻이에요. 똑같은 진흙이에요. 그럼 똑같은 흙에서 뭘 만들어요? 풀을 만들어내고 과일나무를 만들어내고 그죠? 때로는 뭐 침전소를 만들어내고 활력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이 아니 당신이 손이 있어요.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평생 따지고 살죠. 평생 따지고 살잖아요. 왜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까 그 구라치면 안 넘어올 여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성당에 가도 안 넘어와 그 여자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그냥 짐작을 했어야 돼요. 아 이게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구나. 어떤 여자도 내고 1년 동안 공들이도 안 들어오더래. 그래서 성당도 안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1장 안에서 설명을 다 해요. 카오스와 혼돈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규정하여 불러내시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싫다 그래요. 이걸 싫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혼돈과 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각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혼돈과 카오스 안에 살아가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혼돈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혼돈이라는 단어를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뭐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창조 상태의 모습이죠. 그죠? 창조하기 직전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규정하기 직전의 모습이잖아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배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뭐할 것이 아닐 것이고 진멸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섭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므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예요. 망하는 것. 근데 망하는데 하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진멸하지 않고 그들 망하게 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규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로서 새 언약을 예언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가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 속에서 규명하여 불러내시는 것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완전히 망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내가 새 언약으로 내 백성을 불러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태어날 때부터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요. 근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우리를 불러내셔서 새롭게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규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구약시대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지만 너희의 마음이 안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 그래요. 새 언약의 피라. 그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규정하여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나오고 해와 달이 나오고 땅에서 우리도 다 땅에서는 흙이잖아요. 흙에서 나올 때 동물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여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자리에 드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부려 넣어야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해야 대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그 종교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바친 11조가 얼마인데요? 내가 회수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재미없어요? 라는 식의 기도와 근심과 충성을 했다면 이건 정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인 삶 또는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뭐 안에 있어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신명기 32장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예요. 혼돈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32장에서 보십시오. 온도를 조금 더 쓰셔도 안 되겠습니다. 네. 제가 춥다고 막 내복까지 입고 왔더니 보세요. 사람은 자기 더우면 온도 낮추러 가니까 자기 추우면 온도 올려라. 인간은 이래요. 신명기의 32장. 이 모세의 그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짧게 된 부분은요, 이렇게 노래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짧게 놓습니다. 시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 황무지라는 말이 뭐라고요? 혼돈이 혼돈.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간다. 근데 그 혼돈 속에 살아가는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럼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새끼를 보호하고 받아서 날 업어서 이렇게 인도해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할 때에 오늘 제가 초점 맞추라는 단어가 운행하시다, 이 단어예요.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신이 아까 뭐라고요? 안고예요. 마치 병아리가 닭이,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이 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카오스 안에 있는 걸 품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어요. 이걸 제가 작년 봄에 우리 교인 수련할 때 그 얘기 드렸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네페시아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했을 때에 루아흐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꼭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뭐예요?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안에 혼동된 흙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형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하려면 뭐 성경에 또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루아는 그냥 바람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마음, 정신 온갖 다르게 번역이 쭉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에서는 문맥을 따라 이제 번역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안고 계세요. 안고. 요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오늘 초점으로 찾아볼 내용들이에요. 또 그 외에 이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니까 오늘은 운행을 초점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방금 찾았지, 그죠? 32장 그 10절에서 12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운행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요. 10절에 11절에 나와요. 11절에서 뭐가 운행일까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단어를 집어보세요. 11절에. 펴서 너풀거리. 예, 너풀거리가 요게 너풀거리는. 예, 너풀거리가. 요게 우리 한글 성경은 운행, 하나님이 운행했다라는 말이나 너풀거린다 이 말이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날개로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안고 있는 거죠. 안고. 카오스와 혼돈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이 품에 안고 있어요. 품에 안고 있어서 뭘 만들어내려고 지금?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꽃들도 만들고 동식물도 만들고 누구 만들어내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혼돈
상태에 있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뭐 혼돈 안 될 때가 있어요. 항상 혼돈하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품에 안고 만들어내신다는 게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무질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질서를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대들고 반항하는 자들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요, 구원을 받아들이면 방금 우리 앞에 간증을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이 설교하기 참 좋아요. 말씀 나누기도 좋은데, 여러분 진짜 잘생겼잖아요, 젊었을 때. 근데 지금 얼굴이 이렇게 되고 그 고난의 그 4일 동안 완전히 기가 안 들려요. 지금 기계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거 기계 안에 내 안에 그 뭐요 이렇게 뭐 들리도록 해야겠. 이거 이비인후과 계시는데 고막은 멀쩡해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장치를 해가지고 소리가 안으로 내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정말 그 혼돈이고요. 코와 카오스고 정말 고난인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됐다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됐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들어도 마땅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됐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호의시 옆에 누가 앉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해내신가,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이 있는 한 또 뭐 한 석 달밖에 안 가지만 오래 간 겁니다. 석 달 간 거는요. 고난이 깊어서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너 풀거리며 그를 펴고 인도한다. 자, 다시요. 10절부터 다시 볼게요. 신명기 32장.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황무지가 뭐라 그랬어요? 혼돈, 카오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시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갑니다. 출애굽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가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이의 피가 있죠. 피. 구름기둥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항상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캄캄한 구름 가운데. 왜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사야 45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성부 하나님 나타날 때 어때요? 구름 가운데. 그래서 신명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이 나타날 때 항상 불기둥으로 나타나세요. 성령 불기둥. 그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죠. 피와 불과 연기가 하나다 그랬거든요. 이게 요엘서의 이야기예요.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요.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때에. 그럼 피와 불과 연기가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불과 연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 피와 불과 연기, 어린 양의 피와 불과 연기가 함께 하는 것처럼 요엘서의 선지자에게 그 여호와의 큰 날이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는 얘기죠. 그게 십자가로 피와 불과 연기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는 그 표현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성령과 함께 하셨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성령과 말씀이, 성부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예요. 그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혼돈의 상태를 하나님이 안고 계시고 거기에서 규정하며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요? 아담에게 맡기죠.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돌보시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이름을 짓죠.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름을 짓는 거. 그러면 자녀 이름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한두 명 이름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지으세요. 뭐 괜히 성경적으로 이름 짓지 말고 괜히 뭐 요한이고 이렇게 짓지 말고 믿음 축소 이런 거 짓지 말고 예언이 예찬이 그렇게 짓지 말고 걔네들이 잘 살면 모르는데 나도 이름 정편에 살아요. 그래서 예찬이가 막 감옥 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듣기 좋고 목이 듣기 좋은 이름 지으면 되는데.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요. 동물들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뭐 하는 거예요? 잘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죠, 결국은. 그래서 아까 볼포 교수의 얘기는 그런 얘기였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돌보게 하셨다. 근데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잘 돌보게 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볼포 교수가 누구의 제자냐면 몰트만 제자예요. 몰트만은 독일 신학교의 희망의 신학자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희망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예, 그렇게 좀 인본 중심으로 나가는데요. 저는 생하고 세상을 봅니다. 그런 삶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날개를 너풀거리며 자,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9절.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거, 운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로다. 여기서 운행이라는 단어가 아까 신명기에서 뭐예요? 너풀거리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가 또는 무슨 날개가 들면 너풀거리며 돼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 23장 9절에 운행이라는 단어가 뭘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참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할 때에 뭐 문맥을 따라 번역을 했기는 하지만 진짜 일관성이 없어요. 그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쓴단 말이에요. 떨리며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떨리며 이게 전율의 떨림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떨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운행하시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떨림이 일어나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깊은 가락이 올려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물론 이건 거짓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고 나니까 내 모든 뼈가 떨리면 내 모든 뼈가 두렵다 하나님의 신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짓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10절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당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뭘 발견했다고요?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 수많은 악을 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지고 무 안에 들어가야 또 혼돈, 무질서, 카오스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 이렇게 해서 결국 바벨포로 잡혀가게 하고 70년에 돌아오게 하셔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릴 때는요 그냥 순순히 들리면 참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제일 크대요. 뭐 이 정도는 고난도 아니래. 다 우리는 다 그 정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각자가 자기의 고난의 삶이 있는데 결국 그 고난들을 통하여 혼돈의 상태가 와야 돼. 굉장히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규정된 삶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규정하고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멋있는 삶이야. 분명히 규정하고 살았을 거예요. 두 분도 미국에서 만났을 때 그런 자기들의 규정된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박사기도 없는 사람 말들을 들고 않았을까요? 아까 성경이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 이 피게 저 피게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주 모임에 가면 그 전남대 교수 원래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전남대 교수인데 이분 아버지가 그 영어 구문론 지으신 분이에요. 남북한 그 뭐 유엔하고 전에 남북할 때 그 영어 통역하고 번역한 분이거든요. 이분 책이 영어 구문론 제법 두꺼운 책인데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아시는 분 계세요? 영어 구문론 공부 안 해보셨나요? 하여튼 그래서 머리도 이분이 굉장히 비상하셨던 분이에요. 뭐 거의 천재를 할 만큼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자연과학자거든요. 이분은요. 자연과학자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교인들이 진짜로 안 믿는데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요. 아까 누가 운행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나의 혼돈된 나의 정의, 나의 가치, 나의 판단 이것들을 죄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이건 진리다, 이건 옳은 길이다. 현희 씨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진리다고 살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규정하며 살아온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가 일어나고요? 내 뼈가 들들 떨립니다. 내 뼈가 들들 떨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항상 내가 지금 뭐 안에 있어야 돼요? 혼돈과 카오스와 무질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한 나의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내가 삶을 목표한 삶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 들고 와서 신에게 빌어서 나의 이 삶을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언정 이게 무너져야 된다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선생님? 내가 지승이를 만나서 미안한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군지 몰라요 지승이가 박지승인 줄 알죠 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라는 나의 삶의 규정이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진리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럼 혼돈이 와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상태예요? 카오스 상태예요. 혼돈, 공허, 텅빈. 이때 주님께서 새로운 나를 규정해 주세요. 너는 어둠이야. 너는 캄캄함이고 너는 흙이고 땅의 티끌이다. 그 규정을 그제서야 비록 인정합니다. 나는 땅의 티끌이 맞습니다. 주께서 나를 빚어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빚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간증할 때 이런 찬송했잖아요. 주여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정동섭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구파에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정동섭 씨 동생이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석포교회에 그 집사로 있었어요. 벌써 뭐 한 40년 좀 한 30년 좀 전인데 그때 정동섭 씨가 와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구원파 열심히 다니다가 복음을 또 예수 믿게 된 게 뭐냐면 복음성가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제가 노래하면 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 혼돈의 상태 속에서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기에서 자기가 끼어졌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교수를 했으니까 뭐 똑똑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진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혼돈이 와야 돼요. 나의 질서가, 그죠? 나의 규정이, 나의 방향이 혼돈이 와야 그제서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나는 텅 빈 것이고 공허이며 땅에 티끌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알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너는 죄인이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할 때에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음으로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를 찾아본 이유가 나라가 망해요. 성전이 있어도 나라가 망해요. 성전이 있어도. 제사장이 있어도 나라가 망해요. 율법이 있어도 나라가 망해요. 완전히 혼돈과 무질서예요. 혼돈과 무질서 상태로 있다가 나라가 결국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 반성이 일어나요. 그 자기 반성이 일어나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윤리 도덕주의로 나갈 수 있고 율법주의로 나갈 수 있는데 완벽하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고 나와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자기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뭐 해버려요? 혼돈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해버리거든요. 이거 뭐가 와야 돼요? 그들에게 혼돈이 와야 돼요.
근데 그들이 혼돈이 안 오고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규정을 지키려고 누구를 죽여버려요? 예수를. 혼돈이 와야, 공허가 와야, 무질서가 와야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혼돈했는데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대한 그 가치 규정들이 무너져 내려야 되죠. 혼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 올해 모태신앙, 모태킬러가 아니라 모태신앙 킬러라고 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분들도 그것도 어떻게 돼요? 나의 규정들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혼돈이 될 때에, 무너져 내릴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표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면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같은 어원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두 개는 하버링인데 떨리면 트램블인데 지금 어원이 같다는 것은 지금 헬라어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였어요. 아까 영어를 다르게 번역한 거네요. 영어도 다르게 번역하죠. 떨린다고 하니까. 트램블인데 여기는 그래서 하버링돼 있고 날개로 너풀거린다 또는 떨린다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그거 뭐 히브리 원어? 히브리 원어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 세 단어가 좀. 자, 그런데 그래서 단어로만 해석하면 또 안 돼요. 그건 또 문자주의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상 일치가 되는 것을 쭉 찾아보면 됩니다. 이제는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날개라 그랬죠. 이제 날개를 중심으로 찾아봐야 돼요. 듣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풍성해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언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로 업혀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신명기에도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너풀거리며 바다내듯이 그죠? 날개로 업어왔다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여기서는 날개에 단어의 이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보겠다고 날개는 항상 뭐요? 덮음과 보호해요. 이게 밤주도 덮음이잖아요. 은낙계도 덮음이에요. 은낙계 그게 덮음이에요. 날개로 덮어한다는 요 초점 맞추고 쭉 나갈 거예요. 시편 17편 보십시오. 굉장히 많아요. 시편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 찾지 않아요. 이렇게 스킵해서 막 넘어가는 겁니다. 시편 17편 8절 한번 보십시오. 주날개 및 아까 우리 그 찬송했죠? 주날개 및 내가 평안이니까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사. 주님이 그럼 날개가 있단 말이네, 그죠? 17장 8절. 자,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기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뭐하는 자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누가 나와요? 반드시 일어나 치는 자들의 원수가 나와요. 일어나 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죽게로 피하죠. 그런데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겠죠. 근데 일어나 나를 치는 적들이 있는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죽게로 피하여 가죠. 여러분들 죽게로 피하여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아예 나를 공격도 못할 힘을 가지고 싶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다 이래요. 감히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도 못할 만큼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결국 어디로 안 피할까요? 주의 날개 아래로 안 피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께로 안 피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힘이 빠져야 죽게로 피하는데 아무 기대를 얻기 없이 죽게로 피하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어디서 다 이뤘다는 주님이에요?
십자에서 달렸던 그 주님의 날개가 누구를 피하러 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요거 한 구절 받아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였다라는 게 아니라 주께 피하는 자들은 일어나 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막아내겠어요. 치는 자들에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냈었어. 주의 기이한 사랑, 신기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에요. 왜 이게 주의 기이한 사랑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너무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나고 싶고 안 찌그러지고 싶고 제가 그거 생각하고 기도 시간에도 어떤 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있었어요. 안 찌그러지, 우리 오늘 많이 미안한데 많이 찌그러지잖아요. 이렇게 안 찌그러지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근데 주께 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너를 만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분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주님의 사랑 알겠어요. 자기 잘나면 서로 살죠. 귀한 사랑 나타내셔서 그러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뭐 한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수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서 벗어나겠어.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오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실제로 보세요. 원수들의 어떤 모습이지? 그들의 마음은 뭐에 잠겼고요? 기름에 잠겼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고대로 갈수록 기름기가 있어야 부자예요. 옛날에 병은 전부 다 못 먹어서 병이에요. 마른 버지 말아요? 마른 버지 그거 못 먹어서 기름기가 없어 나오는 병이에요. 부스럼. 근데 이게 왜 나와요? 기름기가 없어서 나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고대로 갈수록 부자는 뭘 먹어요? 기름기를 먹어요. 개기름이 번쩍하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에 잠긴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말해요. 그 입으로 교만하게 말해요. 그 입으로 교만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가 땅에 뒷거리고 먼지이며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하게 하는 말은 하나님도 자기가 규정하는 자로 사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날개를 피해야 안 피해요? 안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그런 교만의 자리에서 무너뜨리는 거죠. 내가 더 의지할 것이 없게 하세요. 그래야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주의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 들어가는 것 그게 주의 인자하심이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뭐예요?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 들어가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아까는 보세요. 살찐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한다고 해서 이제는 어떤 기름기 계세요? 땅의 기름기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기름이죠. 영원한 살찐 것으로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셔야 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뭐 마시겠다고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것마다 마신다 이 말이죠. 57편,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네. 그럼 우리 영혼이 주께로 언제 피한다고 그랬어요? 혼돈과 무질서 카오스. 도대체 내가 나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방할 수가 없어요. 원수들에게 내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어디에서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63편입니다. 시편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원수들은 계속 등장해요. 항상 이런 일들은 항상 원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령의 먹이가 되리라. 왕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살아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보십시오. 사무엘, 제가 성경 찾기 쉽게 차례대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 시편은 시편 앞에 사무엘하를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보십시오. 다윗 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제가 사무엘하 시편 보자. 사무엘하 22장 11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22장 11절 같이요. 그룹을 타고 날아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 있었도다.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의 천사들. 천사들은 항상 날개로 표현해요. 천사들을 타고 날아서며 또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 있었도다.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 있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편이 나올 때는 항상 쫓겨다닐 때 고난받을 때 나온 시편들이에요. 자, 열왕기상 6장 24절. 열왕기상 6장 24절. 다윗이 이제 성막을 만들고, 다윗이 성전을 주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죠. 그리고 성전 안에 뭘 넣는 것이요? 언약궤를 넣는 겁니다. 열왕기상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6장 24절에 6장 23절부터 보십시오. 내 손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야. 그룹은 뭐라고 해요?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있죠.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 저 그룹이 같았더라. 솔로몬은 4군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요. 언약궤 위에 양쪽에 백향으로 뭘 만들어요? 천사들의 날개로 5규빗, 10규빗 날개를 딱 붙여서 날개 아래 뭐가 있어요? 날개 아래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언약궤 상자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죠. 그 속죄소 뚜껑에 뭐가 있어요? 또 그룹 천사 둘이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로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덮어주고 있어요. 날개로 덮어주고 있어요. 그럼 언약궤 뚜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 율법을 언약궤 뚜껑으로 덮어주는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노아방으로 덮어주려고 보내고 언약궤 뚜껑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 얘기들이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가는 거죠. 이사야 31장 보십시오. 이사야 잠깐만 열왕기상 8장 6절 찾은 김에 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언약궤가 나오는 위치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8장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뭐요?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백향목으로 지성소 안에 뭐요? 날개,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탁 이렇게 연기하고 그 밑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죠.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도 역시 날개가 덮어져 있다. 굉장히 계속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날개로 의지한다는 것이 처음에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날개로 덮고 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주 날개 밑. 자, 이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구약의 하나님 계시는요 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얘기. 그래서 지금 날개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단어적 의미만 일치시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문맥적 의미 그리고 성경의 계시가 어떻게 흘러가나 쭉 짜면 그 날개가 이제 점점 뭐로 가는지 이제 감이 잡혀질 거예요, 그죠? 그 날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딱 증거가 되는 거죠.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 뭘 보호한다고요?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게 구원.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날개 아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가는 사람이 없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세상 힘들다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안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천국 못 가는 일이 태반이니까 비밀비밀까지 정말 많을 거예요. 보고 모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혼돈시키고 흔들어서 뭐라고요? 그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개가 멋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정말 뭐 성전에 이렇게 날개 천사의 그룹으로 보이는데 주의 날개가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이사야 31장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와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하면 놀라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하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싸우는데 어떤 식으로 싸워요? 새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이 방식으로 싸워주세요. 날개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뭐 안착해서 시간 다 되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날개, 천사들이 날개 밑에 막 손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 쭉 나오고 환상원들 나오는 날개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이제 두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이사야 31장 5절에 보니까 날개가 예루살렘을 뭐라고요? 보호하려고 온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날개로 이렇게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이렇게 모으려고 온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31장에.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팔로 안으려고 하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을 들려고 오는데 왜 예수님 품에 안 안겼을까요? 성전이 있잖아요. 멋진 성전이 있잖아요. 제사장 있잖아요. 율법 선생이 있잖아요. 율법 지키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가요? 아무도 예수님 날개를 안 가요. 그래서 예수 우신다니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선지자를 보냈냐. 근데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때리고 죽이고 쫓아버렸다. 근데 마지막으로 선지를 보내 예수님이 오셔서 팔을 돌렸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구원은 뭘까요?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게 남은 자고 택한 자들인데요. 그냥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룻기서 아시죠? 룻기 2장 12절입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려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누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와요? 룻. 모함 여인이에요. 남편 죽어버렸어요. 과부예요. 아무 희망 없는 시온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에서 떡이 없어 피난 갔는데 베들레헴에 떡 왔다는 소식이 또 돌아오는데 나오미가요 텅 비어서 돌아요. 텅 비어서 가득 가지고 나갔다 텅 비어와요. 근데 누구 하나 따라와요? 텅 빈 자를 보고 따라오는 모압 여인 룻. 텅 빈 자를 보고 따라오는 모압 여인 룻. 이 룻이 누구의 족보가 돼요? 예수님의 족보가 돼요. 그 룻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나. 온전한 상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나. 그럼 이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왔을까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여기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시아버지 죽었고 자기 남편 죽고 자기 동생 남편 죽고 과부만 트리플 과부예요. 과부만 3명 남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쫓아온 룻. 이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룻의 족보를 통해 누가 와요? 예수님. 그래서 룻은 누구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온전한 상 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의 품에 안깁니까? 누가 예수의 품에 안겨요? 세리와 죄인과 장기와 이방인들이 병자들이 예수의 품에 안겨요. 그들은 누가 없어요? 자기의 거처할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혼돈이에요.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개가 와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세요. 누가 거기 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아까 나는 참 충격이었어요. 아니 기가 하나도 안 되는데 안에다 막 설교를 손으로 써서 주는데 거짓말을 써주더래요. 설교가 거짓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팔 벌리고 그 날개 아래로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세리와 누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가? 세리와 죄인과 장기 이방인 병자들 이들이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떨리며 내 마음이 떨리면 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면 그래서 아무것도 겉으로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음 미련한 어리석은 죽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쯤에 날개 아래에 피하여 들어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운행하여 성령으로 여러분 잉태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들이는 그 일을 하고 계시기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왜 사람이 적느냐 그래요. 사람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날개 아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음이 닭처럼 병아리를 모으려고 팔을 벌리고 왔지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거처가 불안한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 자기가 의가 없는 이방인들 이들이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혼돈이 일어나게 하시고 캄캄하게 흑암이 되면 텅 빈 것이 되고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때에 참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 그 십자가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